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삭이 결혼할 때 종과 더불어 출가해서 오는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자, 24장 64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원어로 수아후, 무슨 뜻이냐면 묵상하다, 또 기도하다가 산책하다, 슬픔에 잠겨있다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자, 묵상하는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삭의 묵상에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던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를 강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는 성경 가운데 맨 처음의 책이고 이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과 교리의 모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녹아져 있고 또한 믿음과 생활이 여기에서 싹트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일 신간의 공포입니다. 자, 아득한 천지 창조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다신교를 섬기거나 혹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나 혹은 태양이나 별 같은 자연 숭배에 빠져 있던 시대에 오직 히브리 민족만이 유일하게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사실을 창세기는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 선포되고 있는 유일 신간이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를 히브리 민족의 역사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인데 그 중에서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의 사건이 나오고 태고 때의 아득한 옛날 조상들의 기사에서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요셉의 역사, 네 족장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사는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개인의 역사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히브리 민족의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히브리 민족이 탄생했는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역사로 이방 민족에게 흘러가서 민족 정신을 형성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의 내용은 실패와 회복의 반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먼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사건이 맨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실패 이후에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다시 말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악마의 권세를 깨트리고 악마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씀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시켜주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큰 홍수로 멸망당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동물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도 실패와 회복의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온 도성이 불타버리고 다 멸망했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까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멸망 속에서 롯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소할 땅까지 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에 보게 되면 실패와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까? 죄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회복의 역사가 반복하면서 남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사실을 대망시켜 주는 것이 마지막에 여기에 결정체처럼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유독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보존시켜 주셨다가 온 세계 만방에 그 신앙을 전파해 주신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통해서 계승되었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전 세계에 선포되어서 지금 세계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도리에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귀한 구원의 소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단순히 아득한 옛날 천지창조의 이야기로 끝난다거나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인물의 역사나 전기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 복음의 근간인 복음의 기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창세기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이삭이 들판에서 해가 질 때 묵상하다가 아내를 맞이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이 들판에 나와서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그는 지나온 인생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직후였습니다. 사라가 죽은 직후에 아브라함은 종을 자기가 떠나온 고향 하란 지방에 보내고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게 했는데 이 종이 먼 지방에 가서 아내를 구해 낙태에 태워서 오는 도중입니다. 이제 그 종이 아내를 데려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면서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은 바로 들판에 나가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내를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내 족장 가운데 특별히 특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고 묵상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들은 야곱인데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영웅적인 인물들입니다. 아버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조상이고 육신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영웅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롯이 소돔 땅에서 공격을 받고 사로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따라가서 치고 자기 조카를 구해왔다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인물이에요. 이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했지만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동방에 가서 결혼하고 12아들을 낳고 많은 재물을 모아 돌아오는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욕심이 많고 지나치게 방법이 교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하여튼 야곱이 독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삭은 중간에 있습니다.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위대한 아들 야곱 중간에 낀 이삭의 사건이 성경에서 네 족장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이삭의 역사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포함시킬 수 있고
후반부는 야곱의 역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역사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말이 없고 조용하고 순종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말없이 가운데 놓여 순종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굳어지고 미화되고 완전히 보존되면서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전통을 만들어주는 데 큰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들떠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에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뗄 수 없는 순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 후에 혼사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이 일이 뺄 수 없는 사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이삭이 기도하는 뜻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삭은 어머니의 정을 정리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내가 먼 데서 오는 중이에요. 자기의 전반의 삶은 지나가고 후반의 삶을 맞이하는 그런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인가? 자신의 대인관계, 곧 아버지에 대해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있는 많은 종에 대해서, 또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의 모든 자세가 올바른 자세였는가? 또 자기 집안에서의 문제 처리에 있어서 올바르게 해왔는가 등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홀로 들판에 나가서 날이 저물 때 이삭이 묵상하며 들판에 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 이삭의 묵상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정리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마음의 준비인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맞이해서 새 가정을 이루갈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보내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삶을 돌아가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려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좋은 가정을 이루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의 생활이 영위되고 이룩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자기의 가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가 친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여기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대단히 소중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 온 사람인데 초창기에는 많은 본토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인심을 잃거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이삭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히브리인들이 장차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중이에요. 자기 아내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맺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 족장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하갈을 소실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박대하여 하갈이 도망가는 가정에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되었어요. 라헬과 레아가 있었고, 레아의 종이 있었고, 라헬의 종이 있었고, 4사람의 몸에서 12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더구나 라헬과 레아 사이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삭의 인생사에는 아내의 문제, 리브가의 문제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 보면 리브가가 더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조금 더 허물이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아주 더 사랑하여 야곱과 더불어 에서가 받을 복을 대신 가로채는 일을 한 리브가가 책임이 많이 있는 것이지 야곱 측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만한 가정 생활의 비결은 이삭이 해질 때에 아내를 처음 만나기 전에 들판에서 묵상하더라는 여기에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저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완벽한 가정을 만들었고 좋은 남편이 되었고 좋은 아내를 맞이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의 기초를 놓은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하는 삶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몇 시간씩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내기가 현대사회에서 바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온전하고 거룩한 일로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기에 어려움과 실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과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저물 때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3번째로 이삭의 묵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면 아브라함을 계승할 준비의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 더 나이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17년이나 연장자입니다. 그는 종의 아들이었지만 나이로 따지면 그가 훨씬 더 먼저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도 여간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 사도는 그 관계를 들어서 말하기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복음의 그림자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율법의 그림자라는 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어려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흐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오는 복의 흐름이 이삭을 거쳐 흘러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고 택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앞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스마엘의 생활이 경건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라 불리는 후처의 몸에서 6 아들을 낳았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6 아들의 명단을 자세히 보면 아수르, 미디안 족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적이 되었어요. 대제국을 일으켰던 아수르 족속도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사실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하지만 많은 형제, 적어도 8형제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하여 흘러갔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한 것이 아니고 구드라의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간 것도 아니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그가 저물 때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엘라헤로이는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쳐갈 때에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어.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더 이상 광야길을 가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서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갈을 살려주었던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물을 먹고 하갈이 소생해서 집으로 돌아갔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부엘라헤로이는 하갈이 죽음에서 살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서 들판을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의 과거는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돌아갈 때 새로운 하갈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갈을 살려주었던 운물이 부엘라헤로이인데,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운물의 물을 먹고 하갈이 소생해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죽고 사는 체험을 한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묵상을 하면서 이삭은 마음속으로 그러한 사실도 묵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갈을 통해서 들었거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거나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순간 신앙의 영토입니다. 그 영토에서 이삭은 똑같은 신앙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죽고 사는 거룩한 아름다운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의 체험을 하고 이 묵상을 통해서 그의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고 이삭의 아름다운 후반기가 탄생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2024년도 금년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 할 바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묻고 바치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이삭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도 내리기를 축원합니다.